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은 성경은 신약 235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요, 때로는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테면 내가 오늘 이제 이 세상 일에 잡혀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야 하는데, 그래야만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예배에 빠지고 그곳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내가 틀림없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도요, 어쩔 수 없이 또 그 길을 가게 되는 경우도 흔하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요, 아예 그런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그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두 번째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길을 빨리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 중에 거의 대부분은요, 바로 나의 욕심이나 나의 잘못된 생각이나 나의 잘못된 계획이나 혹은 나의 잘못된 행동에서 비롯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가 하는 행동들 중에 많은 부분이 잘못되고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생각과 행동을 하기 때문에 닥치는 어려움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바로 바울이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가는 과정에서 당한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자기 평생에 반드시 로마에 가서 전도를 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반드시 로마에 가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로마에 가서 전도를 하고자 하는 이 바울의 기도를 계속해서 막으셨던 거예요.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로마에 전도를 해서 로마 사람들을 개종시켜야지, 로마가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으니까 이 세계의 중심인 로마 사람들이 먼저 전도되어야만 그것이 각처로 뻗어나가서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이 맞는 생각인데 왜 하나님이 나를 자꾸만 로마에 가는 길에서 막으시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있고 마음껏 자유롭게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때 당당히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번번이 그 길을 막으셨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실제로 로마서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가고자 하였으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이에요. 왜요? 바울이 그냥 로마에 가서 전도를 하면은요, 결국에는 로마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보다는 로마의 그 시장에 있는 사람들, 그냥 평민들 혹은 노예들, 이런 사람들에게 밖에 전도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러면은 파급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일반 평민 한 명이 예수를 믿는 것보다도요, 로마 부대 백부장 한 명이 예수를 믿는 것이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지니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그 골고다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던, 십자가를 지키던 부대의 백부장이 개종을 하게 되죠.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신의 부하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한 사람, 백부장 한 사람이 전도되었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백부장보다 더 높은 천부장, 그보다 더 높은 로마의 관리, 로마의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만 아시는, 바울조차도 이해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울이 로마 황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로마의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되는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요, 이런 재판을 받을 적에는요, 오늘날에도 똑같은데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재판관이 당신은 유죄입니다, 땅 치기 전까지는 모두 아직까지는 이 사람은 무죄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그런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무죄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질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그 감옥에 있는 간수장들, 그리고 여러 힘 있는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들이 변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후로부터 약 200년 후에 300년 후에 로마의 나라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돈에서부터 바울을 배에 태워서 로마로 보내실 계획을 세웁니다. 시돈에서 떠난 배가 이제 크레타 섬이라는 그레데라는 곳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섬 주변을 이렇게 돌아서 미향이라는 아주 작은 도시에 정박하게 돼요. 미향은 아주 작은 도시예요. 작은 도시는, 작은 성읍은 불편하죠.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배에 3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고 그들은 평소에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질 거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편안히 자고 이러는데 작은 소읍에서 있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이제 장사할 짐도 배에 가득 실려 있고 그러니까 빨리 큰 도시에 가서 자신의 물건을 팔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선장에게 재촉을 합니다. 야, 우리 이 작은 도시에서 있지 말고 빨리 큰 도시로 갑시다. 자,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올 겨울을 여기서 보내는 게 낫지 지금 여기서 떠난다면 결국에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올 겨울은 여기서 지냅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들도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아니, 저 사람 보니까 뱃일도 모르는 사람이고 바다도 잘 모르는 사람인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뭘 알겠어? 지가 뭘 한다고 지금 여기서 우리한테 가라 마라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자꾸만 선장한테 그리고 선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빨리 떠납시다. 여기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빨리 떠납시다. 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욕심으로. 그것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니까 조그만한 불편도 하나님의 뜻도 다 안중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선장이 생각합니다. 그래, 바다 한가운데로 가면은 위험할 수도 있어. 왜? 유니클론이라는 태풍이 지중해에는 불거든요. 잘못하면 거기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해. 하지만 해안선을 따라서 쭉 터키 연안을 지나고 이제 그리스 연안을 지나서 로마로 가면은 조금 시간은 걸려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거야. 급하게 바람이 불면은 해안선이니까 바로 근처에 있는 항구로 들어가면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인간적인 생각, 자신의 경험, 이것이 앞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는데 인간들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이 항상 앞서서 결국에는 많은 일들을 그르치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뜯어 말렸지만 그들은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이런 편안해지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사도 바울의 조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떠나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태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태풍이 심한지 하늘이 깜깜하고 배가 요동치고
얼로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바람이 심하고 이 파도가 심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다. 예, 그 화물들을 빨리 큰 도시로 가서 팔아버리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빨리 그 미양을 떠났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사람들은 결국 그 많은 짐들, 그 아까운 짐들을 다 바다에 풀어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은 결코 보지 않을 손해를 그들은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예, 배에 있는 기구들은요, 생명을 보장해주는 기구들입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선원들과 이 승객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그런 도구들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배가 자꾸만 물 때문에 침몰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가볍게 하려고 결국에는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어야만 할 그 기구들까지도 다 자신들의 손으로 내버렸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배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죽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벌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20절을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예, 생명을 보장받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끔찍하고 처참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겁니다. 왜요? 욕심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 인간의 욕심, 이 욕심이 결국 자신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요? 그래, 내가 가야 할 길,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고 그 길을 위해서 열심히 따라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그 며칠 동안 불어오는 그 태풍 때문에 결국에는 며칠 동안 먹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죽게 생겼는데 뭘 먹겠어요? 그리고 그 풍랑 가운데서 어떤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제발 죽지만을 않기를 바라는 그런 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바울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지껏 먹지 못했지요? 마음껏 드십시오.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 말을 듣고 크레타 섬에서 그레데에서 떠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런 손해 보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런 고통 그리고 이런 위험 당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떠났으니 떠난 건 어쩔 수 없고요. 일을 당했으니 일을 당한 건 어쩔 수 없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야 된다. 그것이 나의 뜻이다. 그러니까 내가 로마에 가기 전까지는 너는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선원들 너로 인해서 구원받게 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너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내가 단언하건대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 생명은 안전합니다. 단지 이 배는 내가 염려했던 그대로 그 염려를 생각하지 않고 떠났기 때문에 이 배와 이 짐들은 결국에는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안심하세요. 여러분들의 생명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예. 무엇이에요?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을 떠야 하는 것이에요. 어떤 눈을 떠야 합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눈을 떠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을 때에 결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이 비전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결코 나는 죽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비전에 관한 꿈을 꿀 수 있고 그 비전을 바라볼 수 있을 때에 결국 우리는 그 어떤 고난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확고부동한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에게는 자신에게 이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그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비전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바울은 오늘 마지막 절에서 틀림없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세우신 이 비전을 위해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죽을까 봐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반드시 나는 살아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라는 그런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며칠이 지난 후에 배가 태풍이 거의 멎어가니까 한 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야, 섬이 보인다. 결국에는 그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죽지 않고 그 섬에 상륙을 합니다. 그 섬을 28장 말씀해 보면 나중에 그 섬이 어떤 섬인가 알아봤더니 멜리데더라, 이렇게 28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멜리데, 오늘날 몰타라는 바로 이태리 바로 밑에 조그마한 섬이 있는데 그 섬이 바로 멜리데, 몰타라는 섬이에요. 이 몰타에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상륙했고 그 섬을 완전히
복음으로 물들였기 때문에 그 섬에 십자군 전쟁 때 성 요한 기사단이라는 기사들이 본거지로 삼았고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그 섬 전체는 완전히 기독교 섬입니다. 기독교를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런 섬이에요. 이 멜리데에 도착했어요. 이 멜리데는 조금 북쪽에 바로 우리나라 목포에서 제주도 정도 가는 거리에 바로 시칠리아라는 이스라엘의 섬이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올라가면 바로 로마로 갈 수가 있어요. 결국 저 멀리 소아시아의 터키 밑에 멜리데를 떠난 그레데를 떠난 이 배가 자신이 뜻하지 않은 풍랑을 통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알고 보니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로마의 가장 가까운 이탈리아의 바로 밑에 있는 섬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들의 욕심,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채워주시려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결국에는 그 믿음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나는 믿노라, 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대로 해주실 것을 믿노라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 결국에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고, 그것이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인간들의 헛된 욕심과 계획까지도 그것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배에 탔던 모든 상인들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내 욕심이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룰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그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죽다 살아나니까 결국에는 그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죠. 그동안 자신들이 지켜왔던 이 재물과 부가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백성들이 될 수 있었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비전을 확고부동하게 믿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죠. 이 풍랑이 나요 더 빨리 가도다. 여러분 아시죠? 이 풍랑이 나요 더 빨리 가도다. 만약에 이 배가 계속해서 해안선을 따라왔다면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2달이 걸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그 욕심을 이용하셔서 오히려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며칠 사이에 바울을 로마 근처에 데려다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담대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을 확실히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뜻을 믿노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줄을 믿노라.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 바로 전 세계를 구원하는 놀라운 복음의 세계화의 초석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사도 바울처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의 뜻을 믿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노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노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